오늘은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간이 추석 주간인데 어느 자리에 가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어떤 일을 만나도 내 마음이 항상 풍성한 것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명절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요? 만남이요. 그 다음에는 뭘 먹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 하면은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하고, 또 준비한 만큼 먹고 먹은 만큼 청소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일 다 해놓고 다 잘 먹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누구만 손해입니까? 스트레스 받는 자기만 손해요. 일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한 일을 해도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명절 되면은 사람들이 다 모이면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나만 바보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런 생각 가지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237 전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 어떤 상황이 와도 매이지 않도록 큰 것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해서 다시 일어나서 안 갑니까? 삶을 포기합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징징거립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명절 하면은 가장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플랫폼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자리가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얘기 때문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시너지의 역할이 되어져야지. 트러블의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진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시너지의 역할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위상이 얼마큼 좋아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수 있는 게 뭐냐? 태풍이 와서 일본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본에 피해가 왔다. 태풍이 와서 일본에 피해가 왔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기 때문에 피해를 보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까지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신사를 세워놓고 절해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하게 만들려고 했던 나라가 일본이요. 그 일본이 지금도 계속해서 신사를 세워놓고 이상하게 절도 아닌 절들이 엄청 많아요. 절하면 우리는 불상이 있잖아요. 일본에는 불상도 없어요. 불상도 없는데 절이요.
그런데 절이 칸 하나, 큰 칸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는 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는 칸이 있고, 안에 가면은 촛불 하나 딱 켜놔둬요. 절이요. 부상이 없어요. 그래 놓고 첫 번째 들어가는 데서 기도하면은 500엔씩 내고 가서 기도를 해요.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5,000엔, 그 안에 들어가면 50,000엔, 이런 식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 곳이지, 그곳이 불상을 놓고 거기에 복을 달라 이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요. 그리고 밖에서는 이렇게 안에는 동전 자루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루를 딱 받쳐놔요. 그래놓고 밖에서 이렇게 복을 비는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요. 동전을 던지면 그 동전이 또르르 내려가서 자루에 들어가거든요. 그 자루에 하루에도 수십 자루가 들어온대요, 돈이. 그런데 그렇게 돈을 던지고 나서 가서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접어서 딱 넣어놓은 데가 있어요. 자기가 선택을 해서 딱 누르면은 이제 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피워보고 나서 나쁜 거는 안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오늘 재수 좋다, 이런 식이요. 그렇게 전체가 거의 다,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은 2%밖에 안 돼요. 다 우상숭배, 거의 98%가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우리나라로 쭉 오다가 일본으로 가서 일본만 때려버리잖아요. 매년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이 또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본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제 9월부터는 논밭의 곡식들이 본격적으로 연걸어가는 시기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영적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뜨겁게 연걸어가는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237 전도를 한 그리스도 누림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역사의 기록 BC와 AD, 분기점이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해부터 지금까지 올해가 2024년인데 2024년이 됐어요. 그 앞에는 AD고 예수님이 태어난 후를 AD라고 그래요. 그 앞에는 BC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얼마큼 영향을 입혔느냐. 그리스도는 책 한 권 쓴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세상에서 제일 많아요. 어떤 베스트셀러보다도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만난 사람은 다 변화를 받고 평화를 찾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흑암의 세력을 꺾으신 참 왕,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까? 237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될까?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누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아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자녀다, 그 사실을 누리는 거요.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요. 행복은 하나님 만나고 죄의 문제 해결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야 누릴 수 있는 게 행복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좋은 일 생기면은 너무 행복하다, 오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좋은 생각.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것은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로또 맞아가지고 40억을 받았는데 그 40억을 받으니까는 막 구제하는 데서는 구제하라고 그러고 뭐 돈 내야 되는 데서는 와서 돈 내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는 돈을 확 뿌려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로또 맞고 나서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참 미래를 위해서 설계를 하고 좋은 것 가지고 잘 살고, 그런데 그렇게 돈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고속도로 나면서 산을 국가에서 매입을 했는데 25억인가를 받았어요. 그 돈 가지면은 평생 써도 안 떨어질 줄 알고 좋은 차 사서 타고 다니면서 정말로 세상에서 못 해봤던 그런 일을 하면서 재밌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몇 년 안 가서 돈이 똑 떨어져 버리니까는 삶까지 끊겨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빛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가치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뭡니까? 사단을 결박할 권세, 천사의 도움을 받을 권세, 천국 시민권을 누리는 권세.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요. 우리가 자유 이렇게 할 때에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묶여있다가 풀리고 나니까 해방받았다, 자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리로 뛰어나와서 막 울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자유라고 그랬는데, 자유는 거기서 끝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요. 영적인 속박에서 풀려나야지. 그래서 자유하면은 영적으로 해방을 받고 물질적으로 해방을 받고 그 생활적으로 해방을 받아야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은 완전한 해방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 이 사실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가진 지혜로는 누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요만큼밖에 못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 가지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주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설거지 아무도 안 하고 나 혼자만 설거지 그러면은 기분 나쁩니까? 그럴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천국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잖아요. 평상시에 누리는 삶을 어디에 가서도 똑같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 내가 누리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면은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 오면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누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놓친 자들의 실패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그리스도를 놓치고 나면은 내가 똑같은 실패의 자리에 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뭡니까? 실패는 어떤 일을 하다가 망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놓치는 것이 실패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7번이나 재앙을 만나고 600명이나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나라가 깨져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재앙을 만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재앙에 지금까지 우리가 당했다는 그 역사관을 세워놓고도 우리가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중세 교회는 국가도 교회도 완전히 패망해 버렸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완전히 평생 장악해서 누릴 줄 알았죠. 대영 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전 세계가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네피림 문화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벨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프리메이슨이 지금 외치고 있는 얘기요. 왜냐? 전 세계 지도자만 딱 묶어가지고 프리메이슨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감히 누가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에게 도전할 수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네들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한 번만 부르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요? 그들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그래봐야 잘 살아봐야 100년이요. 평생을 그 권세를 가지고 장악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지. 그런데 근시안들의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 주의 봐요. 근시안들의 생각은 금방 돌아서면은 발각이 되질 것도 당장 거짓말 하잖아요. 근시안들 돌아서면은 바보 되는 거 뻔한데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동차를 사고를 해가지고 보험을 사기치는 사람, 사람을 죽이는 사람, 강도, 도둑놈 천지잖아요. 근시안들. 그것이 자기 인생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인생들, 근시안들. 조금 멀리 바라보고 내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근시안들.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에 완전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명절하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요. 그러면 누가 움직입니까? 완전한 답을 가진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 답을 얻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답을 얻는 사람은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사람은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삽니다.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100만 원이 있고 나는 1,000원밖에 없는데 뭔 그게 다 있습니까? 아니요. 100만 원 가지고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고 1,000원 가지고도 풍성하게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이야 절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가난한 나라라고 얼마나 비웃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와서 보면은 가난한 나라입니까? 잘 사는 나라예요. 엄청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저는 많은 곳을 다 프랑스 완전히 도둑놈 판이요. 독일
뭐 하나 책상 위에다가 노트북이나 휴대폰 같은 거 놓지를 못해요. 왜? 훔쳐가니까. 도둑놈 파이라니까요. 영국 잘 사는 나라 같습니까? 아니요. 아주 어떤 면으로 보면은 영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팀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놀랬잖아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냐. 그런데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이 우리에게 늘 느껴지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립니까? 아니요. 내가 나를 무너뜨리지 어떤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그러는데 그 주여가 나의 주인 되신 주인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주여 해놓고 하나님 마치 나의 심부름꾼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도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인도하고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늘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어놓고 그것을 보고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지금도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런데 붙잡지 않으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났다. 해결받았다. 그런데 해결 못 받고 그냥 어렵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못 누려서 어려운 건데 마치 내가 뭐가 모자라서 못 누린 것처럼 착각을 해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내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로 누림이 안 되어지면 내 마음에 치유되어지지 않는다. 내 마음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져 있는가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게 치유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다. 답이 없어서 힘든 것이지 상황이 안 좋아서 힘든 것이 아니요. 문제는 다 똑같이 받아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시험 안 쳐봤습니까? 자격증 받으려고 시험 안 쳐봤습니까? 그런데 답이 있는 사람은 아무 걱정 안 하고 힘들지 않아요. 답 척척척척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답이 없는 사람은, 답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커닝이라도 해가지고 써보려고 막 눈치 다 보고
그리고 연필도 굴려가지고 찍어도 보고 별거 다 합니다. 답이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 인생에 답이 없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신을 믿는 사람이 왜 미신을 믿습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답이 되어지면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명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얼굴이 훤해가지고 꼭 전도지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기 바랍니다. 누리면 어떻게 하느냐? 평안하고 행복하다. 그게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자리에 가나 필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너지 역할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시너지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까? 답을 주려고 막 고민하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냥 사는데 시너지 역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플랫폼이 되어진다는 사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지금 무엇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어떤 상황에도 누리게 만드는가를 볼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못하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을 모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교란하고 흔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풍성한 삶이 영적인 열매를 맺는 영걸어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